우리는 믿음 생활, 특별히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신앙 생활 잘하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즉 신앙 생활을 잘하는데 어떻게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신앙 생활 잘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하나의 오해는 당연히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무수한 어려움, 고통, 환난,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주는 많은 성경의 사건과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가 구원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허락하지 않아. 혹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와 같은 오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훨씬 더 어려웠고 그 어려움 중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이 끝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어떻게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최후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둘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결과와는 전혀 반대되는 훨씬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받다가 채찍질 맞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옥되어 그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돌에 죽었다고 합니다. 칼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난하다가 일생을 비참한 상태에서 살다가 그 삶이 끝났다고 합니다. 때로는 박해와 학대가 너무나도 커서 땅 속으로 들어갔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일생을 도망치며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위에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를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이 감옥에서 끝나거나 때로는 순교당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땅에서 비참한 모든 것을 몸소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결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다양성을 보면서 어떤 하나만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그와 같이 않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영적인 패배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이와 같은 오해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져주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막아주심으로, 어떠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과 핍박이 나에게는 사라질 거야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느냐? 이제 너희에게 억울한 일과 핍박이 올 거야. 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에 세상에서 너희도 동일한 일을 당할 거야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상한 일, 불시험과 같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지요. 오늘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은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환우들이 생기고 수술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더욱더 성실하게 깨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지.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삶에 그렇게 살아냈던 결과는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더 큰 건강을 주심으로 그는 감당해야 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나에게 찾아온 것은 몸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안 아픈 곳이 없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만 꾀를 부렸더라면, 차라리 조금만 덜 열심히 했다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괜히 최선을 다해서 꾀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진실되게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너는 다르다. 넌 정말로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한 것에 대해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행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당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괴로움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당연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겠죠. 이런 거죠. 내가 풀무불과 사자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풀무불과 이와 같은 사자굴에 빠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잃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살펴보아야 될 귀한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그는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에요. 그는요,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익히며 이제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삶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늘날을 가리켜 말세다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가 참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예전에는 안 일어났냐?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와 같은 악함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전도서 저자가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더 나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옛날에도 악이 있었고 지금도 악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만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사자에게 우리를 먹이로 던져주진 않잖아요.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날이 좀 더 옛날보다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말로 이 시험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위협 때문에 이 사자와 풀무불과 그 이상으로 큰 어쩌면은 억압과 핍박을 받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차이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던 그들의 믿음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참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7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그때도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에 내려와서 이 유다의 상당수의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는 누구를 섬겨야 됐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섬겨야 됐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굉장히 자존심과 허영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업적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무려 25m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만 오직 절하고 다른 곳에는 절하지 못하도록 선포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정복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나라 곳곳에 옮겨 심겨버리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는요 자신이 섬기는 신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 노획물을 어디다 두냐면 자신의 신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그 신전에다 쌓아놓고 자신의 신을 더욱더 높이며 살았던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마와 같은 왕이었죠. 그와 같은 왕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에 가다 보니까 다니엘이 유대에 있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그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유대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가니까 그는요 바벨론의 종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때로는 이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 배워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학문은 당시에 보니까 점성술, 주문, 마술, 요술 이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지만 당연히 이때는 이것이 굉장히 크고 배워야 될, 왕을 섬겨야 될 신하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하나의 교양이었고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혀 뜻하지 않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꿔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엘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면 벨의 왕이에요. 근데 이 벨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섬기는 마르둑, 때로는 이 마르둑이라는 성경에 보면 무로닥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신의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내 심판관이시다라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의 왕으로 바꾼 거죠. 어쩌면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기 예겸이가 있는데 예겸이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겸둥이. 이게 바로 예겸이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 겸둥이가 뭔지 알죠? 예, 귀염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둥이가 예겸이의 이름이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겸이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려요? 사겸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사탄의 겸둥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만한가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겸둥인데 이것을 다른 사탄, 벨, 무로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쩌면 다니엘은요 그와 같은 치욕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 이들에게는 왕이 정해준 음식을 따로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미,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진수성찬이겠죠. 좋은 것들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셨던 음식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 음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어쩌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이 다니엘이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상당히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을 이제 뽑아서 왕의 신하로 이제는 만들어 가는데, 그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관장이에요. 근데 이 환관장이 누구예요? 넷이에요. 그러면 다니엘과 친구들도요 거세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도 어쩌면 같은 환관으로서 어쩌면 더 이상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대를 잊지 못하는 그와 같은 치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다니엘에게도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를 바라보면 나의 후대를 잇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끊겨졌다라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시험과 고난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더더욱 이 다니엘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 찾았던 이런 무수한 아픔은 다니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바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사욕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할 때 바로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억울한 게 있잖아요.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혼나면 좀 덜 억울해요. 근데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같이 싸잡아서 함께 혼나면 뭐예요?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동시에 혼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억울함이 있잖아요. 바로 다니엘은요,
어쩌면은 굉장한 어려움, 억울함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닌데, 그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가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닌데, 그가 자신의 정말로 이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살아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이 무수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이러한 시험이 오는가? 이러한 아픔이 오는가? 내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의 큰 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여기서 다니엘서 있어서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2절에 주께서 그리고 넘기심에라는 이 문장입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벨론이 훨씬 강해요. 유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당연히 바벨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마루둑이 훨씬 위대한 신이에요. 보잘것없는 여호와, 보잘것없는 야훼, 하나님이 이 마루둑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연히 그들이 유대를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마땅해요. 세상에서 바라보면은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 그들은요, 성전에 있는 기물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삶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이 거대한 시련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그는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대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 신전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자신들이 포로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이 확실한 시각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 중에 하나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아니 내가 어려움에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킬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여전히 이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할 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정말로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잘 인정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믿음을 담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인정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그 욥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욥은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 딸의 이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로 주신 이 지혜를 그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도 뺏어가세요. 하나님이 재물도 뺏어가세요. 자녀도 뺏어가세요. 이것이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제 포기했다. 욥은 그러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여전히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욥은 인정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만사형통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고난이 다 사라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더 많이 찾아와요. 핍박이 더 많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와요. 이것이 어쩌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때로는 그의 친구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빠뜨리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이후에도 이들은 무수하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무수한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채찍과 징계는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라줘주기 위해서, 잘하고 있을 때 더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채찍과 징계를 드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이 전쟁이 되었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수많은 고통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수단 방법의 제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이끌게 함이 하나님의 훨씬 더 귀한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에 아시겠죠. 야, 내가 너 믿음이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딱 보시면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21년을 제가 주일을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가졌어요. 저는 제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군대 가서 전 단지 자대 배치 받고 3일 만에 제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아버렸어요. 만약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제 믿음이 진짜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만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오는 이런 무수한 고통들, 그래 칼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해. 그래 나는 굶어 죽어도 예수님 배신 안 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경험 속에서
저의 믿음의 적나라함을 보았을 때 저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과연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부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절 좀 제발 붙들어 주세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수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이 떠나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버려도 저는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진짜예요. 그는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의 현 주소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자각해 보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직분이 있으면 내 믿음은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막상 직장에서 막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삶 속에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구나 라는 우리 자신의 어쩌면 그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조금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갖는 준비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봐야지. 내가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고 내가 힘들다고 말씀을 떠나고 내가 힘들다고 어느 정도 타협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내 수준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겠죠. 주님, 제가 이 시험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현실 바벨론이라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때 왕과 때로는 사람들이 이들을 설득하죠.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그곳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는요, 왕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대답이 여기까지라면 그들의 믿음을 향하여 그래,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보다 우리가 그냥 덮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 찬양님도 있잖아요.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풀무불에서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서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읽었던 이 2절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제안해요.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안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제안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당당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생에서의 삶만 책임진다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확실한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병원에 신방하면서 저에게 참 감동을 주었던 한 집사님을 제가 떠올리는데요. 그 집사님은 제가 처음 뵀던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셨고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위독하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염려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잘 붙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제 위로하며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행해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저한테 걱정 말래요. 왜 걱정 말랬느냐?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암이라는 질병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암에 걸려 죽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예수 믿더니 왜 말년이 그렇게 고생이야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분은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암이 걱정이 아니죠. 지금 자신의 고통이 걱정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남겨진 그의 자녀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이 온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을 다듬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고난이 내가 힘에 겨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야가 짧아 당장에 아니면은 내일 아니면 이 땅에서 그것만 바라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이후까지 바라보시며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